빌립보서 4장 2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라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본문 말씀에 쭉 보면 뭐냐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한쪽 산에서는 여호와를 따르고 선을 따르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말하게 하고, 한쪽 방향 그 산에서는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의 저주에 대해서 말을 하게 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선택권이 너희에게 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지 악령을 따라 행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고, 내 정욕과 내 탐심이 올라오고 또 세상과 버타여 사면 나는 저주, 화를 따라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앞에 보면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사역을 해라 이거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갖추어 가라 해서 모든 것을 오르며 모든 것을 사랑받으며 모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렇게 쭉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할 때 생각하고 싶다고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퍼떡퍼떡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또 마음이 우리가 마음을 먹고 싶다고 해서 먹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슬픈데 내가 기쁜 마음으로 바꿔야지 그런다고 순식간에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지 않아요. 내 마음이 우울한데 갑자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울을 탁 털어버리고 내가 에너지 있게 다시 해야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세상에 상담센터가 뭐가 필요하며 그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을 그 컨트롤하는 그런 학원들이 뭐가 필요하며 그 마인드 컨트롤하는 뭐 코칭 뭐 이런 거 모든 게 필요할 리가 없는데 지금 굉장히 그런 데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정신과도 치료도 굉장히 자유로워졌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점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힘을 잃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내가 상담을 배워서 내 마음도 치료를 하고 내 생각도 치료를 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내가 치료를 해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또 전도하기가 쉬워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상담은요, 기독교 상담도 있어요. 근데요, 결국은요, 모든 마음과 생각의 문제는 영의 문제예요. 그래서 영을 얘기하지 않고는 그의 마음을 고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상담을 공부한 바로는 그래요. 누구는 뭐 공부를 덜 해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고 겉핥기로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상담사 자격증은 있어요. 실습도 다 했어요. 그리고 내담자 폼 뭐 여러 가지 그것들을 다 배워서 자격증이 있다는 얘기.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이수 과정을 해서 자격증을 갱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허투루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거는요. 영적 상담 외에는 답이 없어요. 상담의 끝은요.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트라우마를 벗어나도록 그 사람과 함께 진흙에서 굴러보고 그 사람을 진흙에서 밀어 올리고 하는 모든 것을 할 힘이 그 힘이 나에게 있는 것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가능하죠. 한 3사람 상담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번아웃이 돼버려요. 그 사람들 인생이 나에게 확 오면서 내담자와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어떤 사람은 그걸 라포가 형성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담사가 중심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하튼 모든 에너지가 다 쏟아져 가버려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샘솟는 힘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와 상담받으면서 나가는 순간 다시 원위치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원위치고 자신의 마음이 원위치니까 상황과 판단이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인생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버려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모든 환경과 조건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바뀌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남편한테 막 쥐어 살던 여자가 있어요. 전업주부인데 돈 가지고 막 남편이 생활비 가계부를 써서 검사를 맡아라 어쩌다 막 그러는 여자가 있어요. 지옥 같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나 우울하고 힘든 얼굴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더 핍박을 해도 남편을 사랑해버리게 돼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졌던 우울감이나 그 전에 가졌던 마음의 병으로 몸의 병까지 와가지고 누워있는 날이 많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일하러 나가요. 그럼 일하러 나가니까 남편이 대우가 달라져요. 돈 벌어 온다고. 그런데 남편도 잘 봉양해요. 그러니까 나중엔 남편도 전도가 되어져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돈으로 구박하던 남편은 돈을 벌어오니까 치료가 되더라고요. 전도가 되어지고. 그 사람의 그
아킬레스건이 돈인가 봐요.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근데요, 그 사람이 만약에 상담을 다녔잖아요. 그러면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가족 상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남편은 펄쩍펄쩍 뛰면서 네가 문제지 말도 못해요. 제가 교육 분석이라고 해서 제 스스로를 분석하는 걸 그걸 통과해야 상담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하는데 제가 느낀 거예요. 그 상담 공부를 하고 상담사가 되니까 어떤 힘이 생기냐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내 우울감이 올라왔을 때 우울감을 잠깐 책꽂이에 꽂을 수 있어요. 이 마음을. 그래서 정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정리한다고 해서 집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 책을 딱 싸가지고 그 재활용 버리는 데다가 버려야 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울감, 슬픔, 좌절감, 억울함 이런 것을 그냥 내 마음속 한켠에 탁탁 정리를 해서 넣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책이 꺼내서 보고 싶어서 우울감이라는 책을 꺼내서 보면 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것을 책꽂이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상담을 공부하면. 근데 없어지지 않아요. 마음속에 그대로 켜켜이 남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버리시면요. 없어져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남편을 사랑하게 돼요. 진심으로. 남편이 하는 행동, 남편이 하는 말, 남편이 뭐 벌어오는 돈, 남편이 나에게 갖다주는 집, 재산이 아니라 남편 존재 그 자체가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말 했으면 내가 확 앵그리버드로 변했을 텐데 지금은 그 말을 하는 그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없어졌네. 내 마음에 억울함도 우울감도 슬픔도 없어졌네. 그 마음이 우울감, 슬픔, 억울함이 있는 사람은요. 100% 남 탓을 해요. 내가 너 키우다가 이렇게 됐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말한다면 자기 마음속에 아직 안 없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사랑 외에 다른 마음이 없어요. 사랑 외에. 그래서 남들이 보면 좀 모질해 보이기도 하고 남들이 보면 미쳐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진심이 아니라고 오해받기도 해요. 그러는 척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을 진심으로 저렇게 좋아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제가 어떤 언니랑 얘기를 하는데 그 언니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올곧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깨끗하고 올곧아서 자신이 자기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시어머니랑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랬더니.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후처고 그럴 수도 있죠. 다시 결혼할 수도 있죠. 근데 자기보다 들어왔는데 18살 어린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딸, 그 전처가 낳은 딸하고 3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을 미워해가지고 그 딸에게 아빠가 주겠다고 했던 재산도 일절 안 줘버리고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언니는 그걸 올곧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냐. 그건 올곧은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그래서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사람은요. 올곧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그랬어요. 올곧은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요. 아침에 진짜 선한 마음 품었다가 점심 때 가면 무슨 마음이 돼 있을지 몰라요. 순간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따라 그러면서 우리가 올곧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되게 정직하고 되게 바르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요. 그래갖고 이제 가는데 라반이 아니나 다를까 막 쫓아오잖아요. 그래갖고 네가 왜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곱에게 가타부타 말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은 이제 드라빔만 찾아갖고 가야지. 적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 드라빔이나 찾아가야겠다고 그러고 가요. 갖고 네가 이렇게 가는 거 옳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보내줬을 텐데 너가 이런 식으로 가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라반이 그 말 하는 것도 거짓이죠. 좋은 마음으로 보내줄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현몽하셔서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여하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곱에게 너가 가는 건 좋다마는 드라빔을 왜 훔쳐갔냐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누에서 그게 발견되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경에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지 몰랐더라 그래요. 이거는요 지혜로움이에요. 지혜로움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뭐 부부가 살아요. 정직해야 된다고 하면서 부부한테 일일이 다 말해요. 하나부터. 근데요 그 대부분은 고자질일 가능성이 커요. 그 대부분은 이간질일 가능성이 커요. 그 대부분은 누구를 욕하는 것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서 부부간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된대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부부간의 비밀이요. 남편을 도와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자기가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어요. 거기서 많은 가축과 재물을 끌어나와요. 이삭이 남편을 남편이라고 그러지 않고 오빠라고 소개했을 때 이삭이 거기서 많은 재물을 가져갖고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가 하는 말, 그게 올곧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비밀로 해야 되는, 야곱이 만약에 드라빔을 훔친 걸 알았다면 라반에게 그렇게 당당할 수 없었겠잖아요. 라헬이 깜짝같이 속여요. 그리고 지가 딱 숨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게 야곱 것이 되잖아요. 드라빔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공생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보다 이런 세상 일에는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그와 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요. 이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 앞에는 올곧고 말고가 사람의 보기에 올곧고 말고가 아무 쓸데 없다고요. 그 사람이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기준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올곧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 전에 12절에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처럼 제가 지금 배고픔과 궁핍에 처했다 친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것이 선으로 바꿔져요. 야곱이요. 형들을 다 애굽 땅으로 불러들였잖아요. 그래갖고 잘 봉양했어요. 근데 야곱이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불러서 이제 하고 아주 성대하게 야곱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 용서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혹시 자기는 그러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주의 종이니이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들을 봉양하리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들은 악을 행하였지만 나를 팔아서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꾸셔서 선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합력하여 선이 되는 비결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궁핍에 처했다면 내가 애굽에 팔려갔다면 반드시 선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 7년 기근에 모든 애굽 주위의 땅들이 말라 삐뚤어져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가축들도 쓰러져 나가는 그때에 야곱의 후손들을 완전히 먹이시며 재우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궁핍함과 빈풍부, 내 궁핍함과 어떤 배고픔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내 몫이라면 반드시 옥에서 풀려나서 총무가 되는, 총리 대신이 되는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거부가 되는 능력이 내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비결이 이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의 그 집에 있을 때 몰랐을 거예요.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혼날 때에는 그게 좋아 보이지 않지만 훗날에는 좋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요셉이 그걸 안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할 때는, 문하세를 낳고 이럴 때는 아버지의 집을 내가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내가 여기서 영화롭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가 그 자리에 딱 서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이 뭔지를 보고 나니까 알게 되잖아요. 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선이 이것이구나. 우리도 반드시 이런 날이 와요. 그러니 우리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처럼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선이 되고 어떠한 것도 모든 일을 이루는 능력이 되실 줄 믿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더러운 찌꺼기들은 깨끗이 버려버리고 우리 그릇이 깨끗이 씻어져서 그리스도를 담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통과하든지 간에 결국은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성취시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